계절의 변화 앞에 흔히 말하는 환절기여서 아플 수도 있고 때론 이유 없이 피곤하고 이유 없이 무기력하고 이유 없이 아프다고 하는데요. 몸의 어딘가가 아프거나 전체적인 몸 상태가 안 좋으면 흔히 혈액순환이 안 돼서 그렇다고들도 합니다. 몸은 참 신비한데요. 왜 몸이 아픈지, 무엇이 문제인지 진단받고 해결책을 찾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 건강상담에서는 김용석 한의원의 김용석 원장님과 왜 몸이 아플까요? 침뜸 치료 사례 주제로 함께합니다. 네,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12월의 첫날 또 이렇게 원장님 모실 수 있어서 너무 기쁩니다. 네, 저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원장님, 네. 참 이 질문이 어떻게 보면 너무 쉬운 질문이면서도 사실 참 많은 의미를 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왜 몸이 아플까요? 하면서 네. 이렇게 원장님께 찾아오시는 분들 많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네. 그리고 현대의학은 정말 날로 발전하고 과학도 발전하지만 왜 우리의 병은 점점 이렇게 늘어만 가는지 또 고질병은 또 왜 이렇게 많은지 이걸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또 많은 분들이 현대의학으로 뭐 이것저것 많이 치료를 해보시고 또 하지만 또 치료가 안 돼서 또 저희 병원을 찾아오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 중에 대표적인 거 보니까 요즘에 그 시린 거, 이렇게 시린 환자분들이 꽤 있어요. 뭐 어깨가 시리다, 뭐 등이 시리다, 뭐 발 양쪽이 시리다, 뭐 이런 무릎이 시리다 이런 분이 있거든요. 네. 근데 그 현대의학으로 못 고치더라고요. 방법이 없어요. 네. 근데 그걸 그냥 안고 가요, 그냥. 평생을. 네네. 치료 방법이 없어요. 의사들도 그건 그냥 그러고 사셔야 돼요. 이제 그게 대답이고. 네. 그 다음에 이제 특히 이제 요즘 또 추운 계절이다 보니까 이 아무래도 이제 그 몸이 좀 움츠러들잖아요. 그리고 또 관절이 뻣뻣하고 또 혈관도 수축되고 그리고 몸도 좀 굳어지고 이렇게 뻣뻣하게 바뀌기 때문에 제일 좀 요즘 고통스러운 게 손가락이 너무 뻣뻣하고 아파요. 이런 분들이 진짜 많아요. 네네. 그래서 이렇게 손가락을 주먹을 쥐었다가 펼 때 너무 불편하고 아침에 자고 나면 더욱 주먹이 안 져지고 네. 그냥 뻣뻣하고 심지어는 이제 그게 아프기 시작하고요. 아픈 게 지나면 이제 그 퇴행이 돼가지고 뼈가 손가락 마디가 굵어져요. 또 굵어지다 보면 또 그게 더 심해지면 또 손가락이 다 닭발처럼 또 휘어요. 예. 희기까지. 네. 네. 그래서 그렇게 고통받는 분들이 꽤 있고요. 네네. 근데 그것도 현대의학으로 딱히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가면은 그냥 소염 진통제 외에 없어요. 뭐 수술할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어떤 치료 방법이 있는 게 아니라서 네. 그래서 손은 매일 또 써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쓸 때마다 아프고 또 신경이 쓰이고 그래서 고통받고 사시는 분들이 많죠. 네. 그뿐만 아니죠. 또 발가락도 마찬가지고요. 굉장히 많죠. 그다음에 이제 또 그 중에서 우리 현대학으로 잘 안 되는 것들이 보면은 그 요즘에 그 대상포진으로 알아서 후유증으로 아프신 분들 꽤 있어요. 아, 네, 근데 이제 네. 대상포진은 이제 다 나았는데 그 자국에 그 자리 부위에 통증이 계속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귀에 통증이 대상포진이 왔는데요. 귀가 너무너무 지금도 통증이 와서 그냥 귀를 가위로 잘라버릴 정도로 그렇게 정말 그런 마음적으로 그냥 너무 통증이 온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아프다고. 네. 그런 분들이 있는데 이것도 역시 현대의학으로 잘 안 됩니다. 와, 네. 그렇다면 이런 거야말로 정말 이유 없이 몸이 아플 수 있는 건지 아니면 네. 이유가 있는 건지 왜냐면 현대의학에서는 그냥 실이다 이렇게 말을 이거는 네. 안고 가야 된다 하는 네. 부분이라면 네. 분명히 또 한의학적으로는 바라보는 관점이 다를 것 같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거를 치료하고 또 접근하는 방법이 다를 것 같은데 네. 우리 원장님께서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해요.
네, 이런 아까 손가락 관절 같은 거는 네. 우리 생활 속에서 많이 쓰는 거잖아요. 컴퓨터 하죠. 뭐 이런 스마트폰도 만지죠. 네. 또 진짜 주부들은 또 집에서 요리하죠. 청소하죠. 하여튼 많이 쓰는 게 네. 그다음에 이제 미용사들이 손을 많이 쓰는 분, 그렇죠. 글씨를 많이 쓰는 분. 하여튼 그런 분들이 많이 이제 그 손가락 관절이 많이 오는데요. 그 왔을 때 원인은 뭐 여러 가지라고 봐요. 이게 자기가 많이 써서 오는 거의 원인이 되겠죠. 첫째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퇴행성으로 오겠죠. 나이가 들면서.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이제 그게 만성이 이제 만성이 되다 보면은 그게 스트레스가 가중이 돼요. 그래서 스트레스로 가중이 돼서 더욱더 그게 통증이 심해지고 나중에는 이제 그게 뻣뻣해지고 완전 그 마른 나무처럼 그냥 딱딱해진다 그러죠. 네. 그래서 원인은 우리가 이제 나이가 들면은 이제 노화 현상으로 이제 나중에는 더 심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병이라는 게 보면은 우리가 몸이 왜 아플까 생각을 해보면은 제가 한번 이렇게 주위에 많이 봤어요. 어린 나이서부터 성인 나이 드신 분까지 다 이렇게 봤어요. 네네. 몸이 왜 아플까? 근데 저분들이 과연 걸어 다니고 이렇게 움직이고 또 공부하고 학생들은 또 이렇게 일하시는 분들 괜찮을까 건강이 또 생각을 해봐요. 네. 근데 제가 한번 질문을 해봐요. 어디 아프신 데 없어요? 아파요. 아픈데 참아요. 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보면은 다들 일하고 공부하고 다니고 그냥 하지만 그냥 아프면서 살아가는 인생 그냥 반 건강 상태로 살아가더라고요. 거의가. 근데 그게 우리가 그 아프다는 거는 이 어떻게 보면은 몸의 반응이거든요. 반응을 우리가 빨리 해줘야 되거든요. 그럼 머리가 아파요. 그럼 머리 아픈 몸에서 반응을 했잖아요. 그럼 빨리 치료해줘야 되는데 대부분은 조금 아픈 건 참아요. 근데 많이 아픈 건 진통제라도 먹겠죠. 네네. 근데 우리가 몸이 어딘가에 아프면은 반응이 오는데 그거를 내가 빨리 반응을 해주느냐 안 해주느냐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반응을 해줘야 되는데 안 해주고 참는다는 거죠. 또 참는 것도 여러 가지죠. 시간이 없어서, 뭐 돈이 없어서, 또 병원에 갈 시간이 없어서 여러 가지로 그걸 이제 그 참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내 몸이 이제 점점 이제 부드러운 몸에서 이제 딱딱한 나무처럼 굳어져 가고 나중에 혈관도 막히고 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제가 우리 병원에 주로 이제 오는 분들을 보면은 거의 보면 아까 뭐 공황장애 같은 것도 그렇죠. 또 허리 목 디스크 이런 것도 있죠. 그다음에 만성 뭐 소화불량 같은 것도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근데 잠 못 자는 분 너무 많더라고요. 맞아요. 불면증 네. 환자분들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요즘엔 또 기침을 많이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 환자분 중에 한 분이 너무 기침을 많이 하는데 기침이 멈추질 않아요. 병원 가서 뭐 항생제 뭐 기침약 계속 먹는데 안 낫는 거예요. 네네. 근데 결국은 저한테 이제 너무 힘드니까 저한테 오신 거죠. 밤에 너무 잠을 못 주무시니까 이제 그러한 것도 물론 다 원인이 있죠. 그 어떤 기침도 하는 원인이. 그리고 또 갱년기를 알아가지고 밤에 막 땀 나오고 막 이렇게 막 추웠다 더웠다 막 이렇게 하셔서 잠 못 주무시는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네. 이런 분들. 그래서 이런 분들이 다 저한테 찾아오는데 첫 번째로는 제가 침과 뜸으로 치료를 해서 그분들을 살려줘요. 네. 그게 이제 제가 목적이 방법이고 네. 두 번째는 현대학으로 못 고치는 병을 또 제가 또 환자 대상으로 찾아와요. 네. 그걸 또 제가 치료를 하는 거죠. 현대학으로 안 되는 병 그래 다 물론 수술하고 검사하고 균을 죽이고 이런 거는 빨리 병원에 가야 돼요. 그 외에 만성적인 병, 고질적인 병, 어떤 수술 후에 후유증 이런 거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건 가지고 가는 게 계속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근데 그런 분들은 저한테 와서 치료를 받고 회복을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치료가 또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살아갈 때 이 고령화 시대에 내가 안 아프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또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건강하게 살아가야 되는데 병이 안 오도록 제일 어르신들이 겁나는 게 뭐죠? 중풍.
치매 걸리는 거, 네. 파킨슨병 걸리는 거, 맞아요. 또 어지러워서 쓰러질 수 있는 거 뭐 이런 거 많거든요. 네. 그것도 안 낫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환자 때문에 제가 이제 항상 하는 거가 세 번째는 예방과학을 해드리자. 이분들을 예방을 해서 아프지 않도록 앞으로 남은 삶을 정말 기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네. 해드려야겠다. 네. 이게 저희 그 병원의 그 세 가지가 네. 제가 이제 그 목표를 가지고 환자분들을 치료를 해드리는데요. 네. 한 예를 든다면은 우리 환자분이 어떤 분은 정말 돈을 한 20만 불을 빌려줬어요. 그 돈이 총 재산인데 근데 그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아서 이제 생활하려고 했는데 네. 한 6개월 정도는 이자가 잘 들어왔는데 그분이 그 돈을 가지고 도망가 버렸어요. 어떻게? 근데 그분은 총 네. 전 재산을 그냥 다 잃어버렸잖아요. 네. 근데 치료받으러 와서 그분은 얘기를 못 하는 거야. 한숨만 쉬고 잠 못 자고 막 두렵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화만 나고 막 그러니까 죽고 싶고 막 그런 거예요. 막 삶에 막 의욕도 떨어지고 그런 경우. 네. 그렇죠? 맞아요. 많아요. 그다음에 또 친구한테 5천 불을 빌려줬는데 딱 한 달만 쓰고 준다고 그랬는데 한 달 후에 돈을 안 주길래 전화했더니 내가 너한테 돈을 언제 빌렸는데 이러면 기가 막혀서 막 속에서 뒤집어 가지고요. 화병 그렇죠. 나서 막 이런 그 친구들이 있는가 하면 네. 참 여러 가지 형태로 우리가 그 병이 생기는 원인이 많죠. 또 맞아요. 한 분은 젊은 여성인데 알코올을 소주 하루에 2병. 어떻게 여성분인데 소주 2병씩 마시는지. 근데 올 때는요 술 냄새가 많이 나는데도 치료 받으러 와요. 아 진짜. 그래서 아주 젊은 아직 시집도 안 갔죠. 근데 정말 내가 안타까운 거는 복부나 이런 데를 진단해 보면은 저분은 진짜 속이 골마 터질 정도로 이 암덩어리가 있구나. 그걸 다 느꼈어요. 네. 이러다 죽는데 근데 왜 병원도 안 가고 술만 저렇게 마실까? 알코올 중독에 대해서 헤어나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 자매를 붙들고 정말 얘기도 해주고 자기 스스로도 이게 의지력이 안 되는 거죠. 못 끊는 거죠. 그죠? 그 정도 경지까지 간 그럼요. 거죠. 못 끊는 네. 거지. 그래서 내가 기도 정말 해주면서 이제 나하고 같이 열심히 해보자 해가지고 지나면은 소주 2병에서요. 이제는 맥주 5병으로 이제 바뀌더라고. 그래서 조금 알코올이 좀 적죠. 네. 아, 그 다음에는 또 이제 왔는데 네. 술 냄새 아직도 나길래 어제는 맥주 2병으로 또 줄었더라고요. 서서히 좋아지고 있어요. 서서히, 네. 좋아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는 우리 술을 같이 둘이 대결 한번 하자. 술 2병 마시면 나도 2병 마시겠다 같이 이제. 예, 네. 예. 그래서 지금 좋아지고 있어요. 정말 기적적으로 좋아지고 있어요. 제가 네. 지난번에 치약마법에 우리 네네. 자매 말씀드렸잖아요. 그럼요. 지금은 기억나죠. 저 교회 열심히 다니고 지금 창세기를 다 읽고 지금 다른 또 성경을 저 이어가서 읽고 있고 네. 얼마나 감동적인 지금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겠어요. 맞아요. 어쨌든 간에 원장님하고 같이 이렇게 네. 공부하신다고 또 얘기해 예, 그래서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면은 그런 알코올 중독자도 이렇게 끊어주실 겁니다. 다 진짜로. 네. 정말 그랬거든요. 저희 권사님 한 분이 담배를 못 끊어가지고 정말 기도를 간절히 했대요. 이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담배를 끊어주시면은 그 담배 살 돈 다 모아서 하나님한테 드리겠습니다. 했더니 진짜 어느 날이요. 담배를 피는데 막 구역질이 나더래요. 스스로 끊어지게끔. 네. 담배를 필 수가 없을 정도로. 그래서 지금 담배 다 끊고 지금은 훌륭하게 지금 교회 열심히 다니시고 네. 예, 고령 되셨는데 네. 네. 참 이렇게 들으면서요. 참 우리가 왜 몸이 아플까라는 생각을 하다 보면 네. 우리 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참 뭐 육체에 어떤 손상이 있어서 아니면 뭐 세균 또는 바이러스 감염이 있을 수도 있고 하지만 사실 그 이상의 참 현대인들 안에는 정신적인 스트레스 또 뭔가 중독 네. 또 정말 기가 막힌 어떤 상황들 때문에도 네. 이렇게 충격과
또 충격으로 인해서 또 다른 통증이 이루어지고 이런 참 병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참 설명하기가 어렵고 치료한다는 것 자체도 참 사실 어떻게 어디서부터 치료를 해야 될지 모를 것 네.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근데 이제 우리 원장님께서도 그런 환자들을 볼 때마다 우선 마음도 보시고 또 이렇게 침과 뜸이라는 도구 또 무엇보다 예방의학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그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저도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면 우리 최근에 우리 원장님께서 또 그렇게 만난 환자분들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네. 또 다른 사례들 이렇게 침과 뜸을 이용해서도 좀 이렇게 그런 아픈 통증 왜 네. 몸이 아픈지 치료 사례도 좀 나눠주시면 어떨까요? 네네. 네. 이 사람들을 격려하는 우리 그 격언 중에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돈을 잃으면은 조금 잃는 것이요. 명예를 잃으면은 많이 잃는 것이요. 근데 건강을 잃으면 전부 잃는 것이다. 이거는 이제 돈 때문에 어떤 많은 상처를 받고 죽음으로 갈 수 있는 사람한테는 돈이 중요한 게 아니다. 생명이 중요하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이 살아가면서 보면은 스트레스를 받고 또 열심히 일하다가 또 열심히 일하다가 이제 몇십 년을 일했겠죠. 하다가 나이가 먹고 이제는 서서 죽음으로 고질병을 앓다가 죽음으로 간다. 네. 인생이 이제 그렇게 가더라고요. 네. 근데 보면은 어린이들도 상당히 많이 아파요. 보면은 뭐 비염, 천식, 맞아요. 뭐 척추 질환, 편식, 뭐 집중력 장애, 뭐 조울증, 네. 우울증 많더라고요. 네. 그럼 우리 성인들은 또 어디가 아프냐? 두통, 목 아프고 어깨 아프고 허리, 무릎, 소화, 스트레스, 그다음에 뭐 공황장애, 갱년기 장애, 화병, 불안, 걱정, 근심 이런 게 우울증. 와, 네. 네. 너무 많네요. 또 거기에 보니까 고령화되니까 녹내장, 황반변성, 퇴행성 질환, 전신 무력감, 전신의 통증, 척추 협착증, 당뇨, 고혈압, 심장병, 콜레스테롤, 요실금, 전립선, 중풍, 치매, 또 암. 네. 이렇게 많아요. 이게 모든 사람들이 다 조금씩 이런 병을 조금씩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어떤 사람은 많고 적고 차이만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가 이런 아픔이 있을 때 윈스턴 처칠이 한 말이 있어요. 네. 돈을 잃으면 조금 잃은 것이요. 명예를 잃으면 많이 잃은 것이지만 용기를 잃으면 전부를 잃는 것이다. 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네. 예. 그럼 돈을 잃고 명예도 잃을 경우에 보통 아무것도 할 것이 없다고 느껴질 것이라는 거죠, 사람이. 근데 바로 이때 포기하지 않고 용기를 가지면 살아갈 수 있는데 이 명예와 돈을 잃어버리자는 사람이요. 두 가지를 다 잃어버리면은 어떤 상황이냐면 도망가고 싶고 꼭 죽고 싶을 마음이 생긴대요. 네네. 그래서 바로 이때 포기하지 않고 무엇인가를 하게 해주는 것이 용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려운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또 내가 최선을 다해서 용기만 있으면은 내가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용기를 잃어한테는 잃지를 말라. 그런 그 말이고요. 네. 그래서 우리가 병이 나서 절망하고 앞이 캄캄해서 앞이 안 보일 때 제일 찾아야 할 분이 누군지 아세요? 하나님. 바로 하나님입니다. 네. 그럴 때는 하나님을 찾아야 내가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멘. 우리가 인간의 창조하시고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아모스의 말씀 중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그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래하면 살리라 이렇게 해놨거든요. 아멘. 네, 그래서 여호와를 찾으라 그러하면 하나님이 살리신다는 거거든요. 내가 죽음에 다가올 때 어떤 고통이 있을 때 어떤 아픔이 있을 때 어떤 힘든 과정이 있을 때 어떤 두려움이 있을 때 누굴 찾냐면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께 우리의 몸 상태를 제일 잘 안다는 거예요. 네. 예, 누구보다도. 그래서 우리 질병이 생겨났을 때 치료를 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찾으시면은 네. 하나님이 다 진단을 하고 치료 방법도 알려주시고 또 회복도 해주고 다시 원상태로 다시 되돌려 놓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으니까 보니까 이렇더라고요. 우리 세포 하나하나 다 만드셨어요. 보니까. 맞습니다. 그다음에 뼈, 근육, 혈관, 피, 머리카락, 눈, 코 다 만드신 거예요. 손, 발, 목소리까지, 네. 뇌, 피부, 호흡, 오장육부 우리 몸을 다 만드셨기 때문에 의사보다 더 우리 몸을 더 잘하신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내가 죽을 병에 걸려도 우리 몸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병에 걸리면 누굴 찾아가냐? 의사보다. 물론 의사도 찾아가야 되겠죠. 네네. 의사보다 정말 더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여호와를 찾고 부르짖으면 내가 치유되고 살아난다는 거예요. 네. 근데 우리가 보통 환자분들이 내가 알코올 중독 아까 환자한테도 그랬잖아요. 네, 내가 네. 스스로 못 하잖아요. 내 의지로 못 끊잖아요. 그럴 때 내가 술을 마실 때 못 끊어요. 하지만 하나님한테 같이 기도하면서 끊어달라고 한번 기도라도 해보라. 그러면 끊어진다. 그래서 줄였잖아요, 지금요. 네. 바로 그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죽을 병에 걸렸으면은 사람이 사람을 찾아요. 첫째. 의사를 찾고 좋은 의사를 찾고 또 주변에 또 물어봐서 또 찾는데요. 물론 지혜를 주시겠죠. 하나님은 어떤 치료 방법을 알기 위해서. 하지만 결국은 나중에는 정말 죽을 병이 갔을 때는 우리 하나님이 치료하신다는 거죠. 네. 그래서 네. 그걸 믿고 항상 우리는 나를 어떻게 회복해야 되나 그런 두려움성 그런 두려움 속에 떨지 말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나를 찾으면서 기도하면서 기다리면은 나의 모든 것을 창조해서 만드신 분이 나를 회복하시는구나. 근데 저도 그걸 느꼈거든요. 저 자신도. 네. 저도 그런 상황이 있을 때 우리가 몸이 아프다는 거는 육체적인 아픔도 있고 또 그런 게 아니고 마음의 병도 많잖아요. 근데 육체적인 병은 사실은 우리가 진통제를 먹어서 또 아니면 뭐 약을 먹어서 조금 완화할 수 있고 치료할 수 있죠. 하지만 마음의 병은요. 그게 어떤 약으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네. 정말로. 그래서 마음의 병은 우리가 정말 자기 의지대로 안 되는 것도 마음의 병이고 또 마음의 병에 들었을 때는요. 그게 오랜 기간 쌓여서 누적되어서 생긴 거거든요. 그런 거 마음의 병이 생겼을 때는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세요? 절망적인 거. 네. 삶의 의욕을 잃어버리는 게 이게 두 가지예요.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러면 절망과 삶의 의욕을 잃어버리면은 아무것도 하기 싫은 거예요. 귀찮은 거예요. 예. 맞습니다. 예. 와, 오늘 제가 이렇게 원장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요. 네. 그냥 정말 이런 수박 겉핥기에 왜 몸이 아플까요?라는 질문이 아니라 네. 제가 느낀 점은 우리 원장님께서 얼마나 많은 환자분들을 지금까지 많이 보셨고 그 경험과 사례가 어마어마하게 많으실 텐데요.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전에 어린 아이부터 노인까지도 어마어마한 너무 많은 질병들이 있는데 지금 오늘 저희 질문이 왜 몸이 아플까요에 대한 질문에 굉장히 핵심적이고 본질적인 거를 우리 원장님이 좀 나눠주신 것 같아요. 어떠한 특정 병을 놓고 우리 원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시기보다 전체적인 우리가 몸이 아플 때 당연히 나올 수 이런 반응. 네. 왜 몸이 아프지? 내가 뭘 했지? 잠을 더 자야 되나? 약을 먹어야 되나? 네. 병원을 가야 되나? 그런 반사적인 반응이 아니라 바로 그런 즉각적인 반응이 아니라 정말 깊은 곳에 그 본질적이게 저희가
찾아야 하는 그런 부분들을 오늘 나눠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훨씬 네.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눠주셨고 그 고질병이 생기는 그 부분에 정말 그 병까지도 치료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을 본다라는 거, 그것에 중심을 두라는 원장님의 말씀이 정말 제 마음에 이렇게 딱 오늘 깊게 다가오고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어떤 병을 가지고 계시는지는 모르지만 우리 듣고 계신 청취자분들도 어느 통증이 있으실 수도 있고 어느 병이 있으실 수도 있는데 네. 그 병을 바라보는 관점을 조금 다르게 보게 해주시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좀 오늘 이 시간이 참 너무 귀하고 더더욱 감사드리는데요. 네, 원장님 더 덧붙여 주시고 싶은 이야기가 네. 있을까요? 네, 마지막으로 제가 한마디 꼭 하고 싶은데요. 네. 저는 이 한 가지 더 얘기하고 싶은 거는 네. 또 하나는 돈을 잃은 것은 아주 힘든 일이고 명예를 잃는 것은 더 힘든 일이지만 예수님을 잃지만 않으면 모든 것을 다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아멘.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으로 모든 일과 죄로부터 벗어나 회복될 수 있듯이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되는 바로 그 시점에 우리는 꼭 예수님을 붙잡은 내 생명이 다시 살아납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이 회복되는 귀한 경험을 꼭 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호와를 찾으라 그러면 살리라.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아멘. 예, 제가 아멘입니다. 금년에 깨우친 말씀입니다. 원장님 정말 제가 원장님과 이렇게 건강 상담을 하면서요. 네. 요즘 계속 느끼는 건데 계속 은혜를 막 쏟아 이렇게 주시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 정말 선포해 주시는 그 주옥 같은 말씀 하나하나가 정말 예수님이 이 자리에 계신다는 예수님을 정말 선포해 주신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정말 아프신 분들에게 그 병보다 더 크신 네. 정말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볼 수밖에 없게끔 네. 이렇게 우리 원장님이 힘을 주시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드려요. 네. 네. 저도 환자분한테 이 말밖에 해줄 수는 없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서 또 위로받으면서 회복이 되더라고요. 네. 네. 와, 원장님 정말 12월 달 네. 이렇게 사랑도 많고 네. 참 저희가 주위를 돌아볼 수 있는 이런 따뜻한 달 네. 너무 의미 있는 이 시간을 저희에게 또 선물해 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제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미주 복음 방송은 예수님만 전해요.